이 무더운 여름 한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건 누구나 누리는 축복이 아닙니다. 선택받은 자가 누리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좌우에 계신 분 한번 인사 한번 나눌까요? 당신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네.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 약속한 하늘의 크신 복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 중의 복을 우리가 이 무더운 여름 가운데 함께 은혜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 땅의 복은 아무리 많고 다양해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언제까지일까요? 우리 죽으면 끝입니다. 죽으면 가지고 갈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은 남들보다 조금 많아 보이고 빛나 보이고 좋아 보여도요, 다 유효기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성도가 받아 누리는 복은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은 어떤 복이죠? 영원한 복, 무한한 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복 가운데 가장 핵심되는 복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원래 우리는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본질상, 원래 말입니다. 우리는 불순종하며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게 자연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은혜 받으면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순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아직 은혜로 거듭나지 않았다면 나는 아직도 옛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예전에는 불순종의 아들이었지만 이제는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 마음의 중심과 결단, 그런 삶으로 반응한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 같은 죄인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셨다는 것, 평생을 두고 날마다 첫 번째로 고백해야 될 감사의 제목입니다. 또한 우리는 큰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죄라고 하는 빚이죠. 내가 갚을 수 없고 내가 헤어나올 수 없는 빚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친아들 되시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그 핏값으로 우리를 그 죄의 빚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속량 또는 죄 사함이라 그렇게 부르는 내용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받고 속량함을 받은 사람은 친아들과 똑같은 양자된 우리에게도 법적 상속권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법적 상속권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뭔 줄 아세요? 그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천국을 물려받는 것입니다. 천국은 단순히 내가 믿다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고요. 엄밀히 말하면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법적 상속권을 가진 우리에게 천국은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바라보는 천국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하나의 복을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위대한 비밀까지도 하나님의 아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사랑하면 특징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가까워집니다. 몸도 마음도 가까워져요. 근데 반대로 보세요. 사랑하지 않으면요, 점점 멀어집니다. 몸도 마음도 말입니다. 때로는 사랑했지만 몸이 멀어짐으로 마음도 멀어질 때가 있어요. 가까워지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가까워지기 때문에 비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 스파이들은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올무로 상대방을 옥죄어서 많은 비밀들을 캐갔습니다. 자기 나 사랑해? 사랑한다면 당신이 알고 있는 그 비밀 나한테 알려줘. 아, 이건 정말 비밀이어서 알려줄 수가 없는데 나 그 정도밖에 사랑 안 해? 그러면 또 그 사랑이란 말 앞에 그만 무너집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스파이들이 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비밀들을 캐갔는지 모릅니다. 정말 사랑하면 거리도 그리고 비밀도 가까워지고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 우리 사이에 비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야 당연한 거죠. 그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예요.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함으로 비밀이 있을까요? 하나님 다른 건 다 몰라. 이건 내 비밀이에요. 이건 여러분 어설픈 사랑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다면요, 우리 사이에 가급적이면 비밀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소리들이 가끔 있습니다. 절대로 이건 목사님에게는 말하지 마. 절대로 이건 장로님에게는 말하지 마. 절대로 이건 누구에게는 말하지 마. 당신만 비밀로 알고 있어. 누가 쓰는 수법이죠? 이단 사입이 특별히 신천지들이 주로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절대로 비밀로 하랍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비밀로 지켜야 될 내용들이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게 진짜 비밀로 지켜야 될 내용인지 잘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비밀까지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비밀까지도 다 공개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8절로 9절 상반절 말씀 봅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아들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이 그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그렇다면 그 비밀이 뭘까요? 쉽게 말하자면요, 하나님 이 세상을 어떻게 경영해 나가시는가, 경영 노하우, 이 세상 경영 비밀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알려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경영, 언제 쓰는 말이죠? 저 사람, 저 가게, 저 기업 경영 참 잘하더라, 뭐 이런 말들 많이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도 과연 경영하신다는 말을 적용하는 것이 옳은 걸까요? 이 경영이라는 말은 그냥 세상, 우리가 주로 쓰는 용어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께도 경영이라는 말을 붙이는 것 전혀 어색하게 여기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경영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1장 9절 말씀을 봅니다.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 되어 있죠?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때가 찬 경륜이라고 말했습니다. 경륜이라는 말을 먼저 살펴보죠. 여러분, 경륜이 뭐죠? 경륜이 자전거 게임을 경륜이라고 합니다. 그 경륜인가요?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경륜이라는 말이 바로 경영이라는 말로 바꾸어도 전혀 어색함이 없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경영이라는 말이죠. 경륜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이런 용어입니다.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이코노미아, 여러분 영어 이코노미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경제, 경영 뭐 이런 말이죠. 원래 이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말은 집이라는 오이코스라는 말과 관리한다, 경영한다 이 말이 합쳐진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경영이라는 말은 뭐냐? 집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집을 잘 경영하는 것이죠. 가정을 관리하는 책임과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더 나아가서는 보다 큰 하나님의 집을 맡아 관리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리키는 그런 영적인 의미로 경륜이라고 하는 이런 어려운 용어를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려운 경륜이라는 말보다 하나님의 경영이라고 좀 쉽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원리를 경영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어디죠? 저 구름 위에 하늘 높이 저 우주 공간 어디에 있는 그곳인가요? 하나님의 집은 온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집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이 집을 운영해 가시는 방식을 경영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경영한다라는 말을 좀 다른 신앙적 용어로 표현하십니다. 그게 뭐냐면요, 주가 다스린다라는 표현을 써요. 주가 다스린다, 주가 통치하신다. 주가 뭐죠? 주인님께서 다스리고 주인님이 통치하신다. 이게 바로 경영이라는 거예요. 우리 현대어로 말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나를 다스리십니다. 바로 다스림과 통치의 가장 기본 핵심이 뭐냐? 그게 경영입니다. 경영. 계시록 1장 8절 말씀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표현하십니다.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당시 그리스 글자의 첫 번째 글자가 알파입니다. 마지막 글자가 오메가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좀 상징적인 말인데요, 우리나라에도 이제는 뭐 생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한때 경차 중에 아토스라고 하는, 이 아토즈라고 하는 이 차가 있었어요. 그 차 이름이 뭔지 아세요? A2Z입니다. A부터 Z까지. 쉽게 말하면 알파와 오메가라는 차예요. 비록 덩치는 작지만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차로서 모든 기능을 다 갖추고 있다, 뭐 그런 야무진 뜻을 그 경차에다 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알파는 처음, 시작을 말합니다. 나는 알파라고 하는 것은 나는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말씀입니다. 즉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나는 오메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가장 마지막 날 모든 것을 결산 또는 심판할 심판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 때 알파 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함께 이런 오메가 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균형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시작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마지막, 그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요, 그저 뭐 세상이 망하고 뒤집어지는 그런 두렵고 떨리는 그런 공포스러운 책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마무리해 나가시는가, 거기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을 전해주는 책입니다. 때가 찬 경륜이라고 앞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차고 있다. 이 말은 곧 곡식이 익어간다라는 그런 표현과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라고 하는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역사라는 시간은요, 하나님의 마지막 날, 그날을 향해서 무르익어가고 있다고 보는 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시간에 대한 생각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경영, 하나님 앞에서 그 때가 찬 경륜의 마지막 점에 하나님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느냐?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그 날을 향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온 세상을 하나님의 지혜로움으로 운영, 즉 경영해 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하나님의 경영에는 어떤 목표가 있을까요? 많은 이 땅에 경영자들이 있습니다. 그 경영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의 경영 목표가 무엇입니까? 근데 막상 사람들은 경영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경영 목표가 없어요. 그것은 엉터리 경영자 아니겠습니까? 경영자라면 나름의 경영 원리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집무실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우리 이 땅에 많은 경영자들의 여러분, 그 경영 목표가 뭐냐?
알려면요, 그 경영자의 집무실에 딱 들어가서 보면요, 제일 눈에 잘 띄는 곳에 딱 적혀 있는 그런 액자의 글씨가 있습니다. 그게 그 경영자의 경영 목표예요. 우리 하나님 집무실이 따로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무실에 우리가 만약에 방문을 했다면 그 하나님의 집무실에 뭐라고 하나님의 이 세계 운영, 이 세계 경영의 목표를 정해놓았을까요?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 1장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해요? 첫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의 세계 경영 목표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경영자 되시는 하나님의 경영 목표가 뭐냐? 첫째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경영하지 않으십니다. 즉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것은 하나님의 경영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죠? 통일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뭐죠? 우리의 소원 잃어버리셨나요? 예, 이제는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여 여러분 당당하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입니다. 믿습니까? 좀 대답이 약하시네. 뭔가 조금 꺼림칙하신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소원 통일은요, 남북 통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통일이 뭐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통일은 온 세상의 통일입니다. 온 세계의 통일.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이것을요, 우주적 하나님의 경영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경영의 범위는 남한과 북한에 제한되는 게 아니에요. 이 지구 땅덩어리면 제한되는 게 아닙니다. 온 세상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주적 경영자시다. 뭐 이런 표현까지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우주를 경영하시며 마침내 때가 점점 차서 무르익어갈 때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상이 통일되게 하시기를 원하는 경영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 경영 마인드, 바로 그것을 오늘 우리가 배워갑니다. 자, 그렇다면 통일이라는 용어를 좀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통일이라고 하는 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분단 상황, 남과 북이 종전을 선언하며 통일되는 것, 그걸 정치적 어떤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이 쓰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원래 이 통일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참 긴 단어입니다. 저도 외우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좀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통일이라는 말의 헬라어가 뭐냐? 아나케, 팔라이, 오마이. 이게 한 단어로 묶어져 있어요. 아나케, 팔라이, 오마이. 이 엄청나게 긴 단어예요. 여러분 알려고도 하지 마세요. 목사님 저도 외우려고 하지 않고 그냥 적어놓고 따라 읽었잖아요. 이 단어보다 그 뜻이에요. 이 말이 뭐냐? 이게 종합하고 요약하고 정리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는 참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모든 것이 다 질서정연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죄가 찾아 들어옴으로 인하여 다시금 이 온 세상은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임한 것은 반드시 혼돈이 있어요. 혼돈이. 욕심 부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내 것 안 뺏기려고 말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누리던 것 안 잊어버리려고 말입니다. 그래서 발버둥을 칩니다. 혼돈, 그리고 공허합니다. 열심히 달리는 마지막에 돌아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뭐 했나? 참 허무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흑암으로 가득 찹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지금 세상이 그런 세상 아닙니까? 원래 세상이 이렇지 않았어요. 하나님 빛이 좋았던 세상이 죄가 찾아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혼돈에 혼돈을 거듭하며 그 다음에 허무가 가득하며 흑암으로 가득 찬 그 상태로 다시 되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정리하시고 요약하시고 바르게 하시는 그 통일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경영해 나가시는 원리를 조금 전에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경영 중심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 했죠?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했어요. 예수 안에서. 내가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경영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으셨느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경영 비밀을 맡아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경영의 핵심을 이 세상의 똑똑한 학문이나 이데올로기, 정치적인 체계, 강력한 세계 국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이 경영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부를 때 부르는 호칭이 하나 있죠. 주여 또는 주님. 여러분 그 말을 할 때 좀 의미를 알고 사용하시나요? 주여, 주님.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주인님이라는 말이에요. 주인님. 그냥 부르기 좋은 호칭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주여, 주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 말은 곧 뭐죠? 내 몸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내 몸 누구 것이에요? 누구 거라고요? 예수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몸에 뭔가를 조금 손봐야 될 때 예수님 허락받고 하시기 바랍니다. 주인 허락 없이 왜 함부로 하세요? 허락 받으시고 마음에 확증 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주님 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내 몸의 주인 되시는 그분을 인정해 드리는 우리 작은 모습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가서 우리 몸을 돌볼 때에도 주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주님, 주인님, 내 몸이 지금 약하여 병원에 왔습니다. 오늘도 이 병원에서 주인님, 저 의사 선생님 손길을 통해서 내 몸에 드는 약 한 방울을 통해서 내 약한 몸 고쳐주십시오. 주인님 고쳐주실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가서도 내 몸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인님께 말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죠? 옛날에 어느 가수가 불렀잖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러나 신앙 고백하면 그런 고백 안 합니다. 내 인생도 주님의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는요, 내 영혼도 주님의 것이고요, 나 영원한 삶도 주인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여, 주인님 하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 말씀을 보면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유의 주인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씀대로 믿으십니까? 만유의 주인님이라고 고백했어요. 만유가 뭐죠? 하늘과 땅 사이에 만든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을 만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 사이에 있잖아요. 하늘과 땅 사이에 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표현이 뭐죠? 나도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사이에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것, 즉 나의 주인은, 만유의 주인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입니다. 만유라고 하는 것, 뜻 그대로입니다. 모든 것이라는 뜻이죠. 사람이든 사물이든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이 모든 것의 주인, 헬라로 큐리오스라고 하는 주인님, 그분이 나의 주인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 같은 죄인들의 주인님이시며 또한 동시에 모든 만물의 주인님이 되십니다. 이제 그 주인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아름답게 정리하시고 아름답게 요약하시고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세워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님이시기 때문에. 주인은 자기 집 정원을 깨끗하게 돌봅니다. 그런데 나는 그 집의 주인이 아니에요. 그 집 마당에 뭐가 어찌 되든지, 그 집안에 뭐가 어찌 되든지 신경 안 써요. 주인만이 그 집을 돌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무엇을 위해서요? 만물을 통일되게 하시려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의 경영 목표를 통일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게 되었을까요? 그렇다면 이 통일의 반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통일 반대는요, 분열 또는 이탈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분열과 이탈을 다양성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미화합니다. 얼마나 다양하냐? 얼마나 다양함을 표현하고 있냐?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자면요,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여러분 죄가 찾아 들어오면 어떻게 해서든지 나눕니다. 분열을 일으켜 쪼개고요. 그래서 분열하고 결국은 이탈하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에 반대로 걸어가는 모습들이죠. 그래서 우리의 다양한 문화, 다양한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이탈되는 모든 것들, 이것을 다시 원래의 자리로 하나 되게 하시고 정리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통일되게 하시는 것, 이걸 하나님은 목표로 두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보면 매날 마지막에는 항상 평가를 하셨어요. 그런데 평가가 없는 날이 한 번 있습니다. 좋았더라 평가가 없는 날 언제죠? 하늘과 땅을 나누시고 낮과 밤을 나누시고, 나눈다는 표현이 있는 날은 하나님께서 좋았더라는 표현을 하지 않으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 그 예전에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묵상하던 유대 랍비들은 성경에 그런 해석이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들은 이렇게 의미 있는 해석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보기에 좋은 것, 그러나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낮과 밤을 나누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누는 그 자체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런 저런 소리를 해서 하나를 두 개 만들고 둘을 넷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알게 머리 안에 스며들어 있는 죄의 뿌리들이죠. 오늘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하나로 묶으시길 원하십니다. 이게 통일되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의 원흉 아시죠? 그 뿌리가 바로 죄입니다. 죄. 죄가 이 땅에 들어오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죄가 이 땅에 들어오자 만물과 하나님 사이가 갈라지게 됐어요. 가만히 한번 보세요. 하나님과 나를 멀리하고 갈라놓게 만드는 것은 죄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지도에 있어서 믿음을 하나 되기보다 자꾸만 가난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들을 보거나 듣거나 시도하고 계시다면 그게 바로 죄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리되고 이탈된 바로 그 세상을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되게 통일되게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이런 세상을 보고 안타깝게 여기시며 하나님의 경영 목표를 정하셨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리라.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든 자연이든 모두 창조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시작 되시는 알파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부터 시작되었는데 그 하나님부터 떨어져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행복할 수 있을까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가까울수록 행복한 겁니다. 떨어져 나갈수록 불행한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에덴 동산에 떨어져 나가는 것은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일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경영 목표를 분명히 세우셨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영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경영 목표가 뭐냐? 첫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둘째는 모든 만물, 사람이든 모든 사물이든 통일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경영 원칙 안에 내가 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가? 그분의 말씀 안에 있는가? 그분의 약속 안에 있는가? 두 번째로는요, 그분 이름으로 우리는 통일을 이루고 있는가?
아니면 분열과 이탈을 조장하고 있는가?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경영 안에 있는 자와 하나님의 경영을 거부하는 자의 특징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경영의 목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통일이라고 한다면 그 통일은 두 가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과 사람의 통일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신앙용어를 씁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떨어졌잖아요. 멀어졌잖아요. 분리됐잖아요. 이것을 하나 되게 묶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경영 원리 안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기와 화목되게 하시. 화목되게 한다는 게 뭐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반목, 시기, 질투가 일어나면 분열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화목, 이제 하나 통일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되게 하셨다.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우리는 화목케 하는 자지 분리케 하는 자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화목이라는 이 말은 에베소서 1장에서는 통일이라는 말로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아들로 삼아주셨는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그 예수를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고 하셨어요.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죠. 어떤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세계 경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어요. 경영 계획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때가 다 찰 때까지 말입니다. 그 때가 다 찰 때까지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경륜, 즉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깨달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리고 두 번째 통일은요, 사람뿐만이 아니라 만물도 하나님과 통일되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8장 22절 말씀을 보면 인간의 죄 때문에 자연이 얼마나 신음하며 탄음하는지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죄 지은 우리만 괴로운 게 아닙니다. 우리 때문에 애꿎은 자연 만물도 지금 신음을 하고 있어요. 죄 때문에 인간은 욕심을 부리고요. 그 욕심 때문에 이 땅에 풀과 꽃과 산과 바다와 모든 것이 다 지금 엉망이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바다가 뒤집어지고 산이 무너지고 지구는 뜨거워지고 예전에 없던 그 자연의 신음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지금 몸으로 느끼고 있잖아요. 특히 이번 여름은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결국 인간의 죄 때문에 만물이 아파합니다.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욕심 부리는 한 사람 때문에 믿음의 공동체가 얼마나 진통을 겪는지 우리는 광야 생활을 통해서도 보았고요.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죄가 그 땅에 억울한 사람 3,000명을 죽였던 이야기를 우리는 보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에 하나님 앞에 욕심 부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부부를 하나님은 가차없이 정리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요? 다시는 하나님께서 통일되게 하신 것이 신음하지 않게 하려고. 이 모든 만물들도 언젠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통일, 즉 아름답게 하나님이 정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워가실 줄은 믿습니다. 하나님 비록 죄 때문에 타락한 세상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그 아름다운 그 창조물을 포기하실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갈아엎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시 수습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오늘 말씀의 가장 큰 주제를 발견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궁극적인 소망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여러분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만물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다시 통일을 이루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신 하나님의 세계 경영의 비밀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우주 경영의 비밀을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에게, 이 땅의 만물들에게 알리고 계시는 걸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낙심된 일이 많고 고통된 일이 많지만 절망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말씀이에요. 사실 이 에베소서를 쓸 때 로마의 당시의 사회 상황은 혼란을 거듭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강력한 로마의 황제였던 가이사 아우구스토, 아우구스투스라고도 역사가들은 그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만 우리 성경은 가이사라고 했어요. 케사르, 가이사, 황제, 아우구스토. 그가 집권했을 때는 강력한 왕권이 있어서 그 강력한 왕권 아래 나름 질서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황제가 죽고 말았어요. 강력한 지도자를 잃어버린 그 다음 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러워진지 아십니까? 그 혼란기 가운데 많은 사람들도 힘들었지만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인 싸움까지도 감당해야 될 이런 어려움까지 겹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주시는 바로 메시지가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이 편지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땅의 로마의 황제가 세상을 경제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경영하시는 분은 바로 살아계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창조주요 심판주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참된 이 세상의 경영자라시는 겁니다. 이걸 믿는다면 지금의 혼란과 지금의 어려움에서 능히 소망을 가지고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정리해 나가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에게 아름답게 다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걸 믿고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 세계 경영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바로 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자는 복된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복은 유효기간이 있는 이 땅의 복이 아니라 영원 무한한 복 중에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내가 세계 경영의 비밀, 내가 이 세상을 경영한다는 이걸 하나만 깨달아도 그렇게 믿고 그렇게 든든해 보이던 황제가 죽어 무너진다 할지라도 황제보다 더한 것이 내 삶에 무너진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왜? 하나님이 경영하시니 예수 안에서 나의 삶 통일,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종합하시고 정리하시고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 약속 붙들고 이겨내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 믿음대로 이 무더위 가운데 승리하며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구절 한 구절 다 내 머릿속에 담을 수는 없지만 오늘 주님 느꼈습니다. 우주를 넘나드는 위대한 그 크신 스케일, 하나님 이 우주보다 넘나드는 이 위대한 경영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진정한 경영자는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의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경영하시고 내 인생을 경영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내게 있는 이것 없으면, 이거 사라지면, 이거 무너지면 내 인생 끝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 경영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절망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낙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씩씩하게 찬송하며 걸어가는 우리 강릉 제1의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폭염의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수 안에서 멋지게 씩씩하게 하나님께서 내 삶을 경영하심을 믿고 이 위대한 고백과 함께 승리하는 강릉 제1의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